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에서 55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오늘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성탄절 예배는 오늘 성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의 환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아침 밥방도 제가 양해를 구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크리스마스는 기적이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성탄의 기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과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고 날씨가 겨울 20도까지 올라간대, 19도까지 올라간대. 이게 봄인지 이게 가을인지 이게 겨울인지 모를 정도로 개나리가 막 피고 있고요, 진달래 철쭉이 막 꽃몽울을 물고 있고 하는 것이 지난주였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온몸을 에어싸는 아주 그냥 강추위가 오고 눈이 오고, 참 그런 것을 볼 때에 계절이 계절다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한 것도 있지만 계절이 계절다워야 아름다운 것처럼 겨울은 겨울다워야 눈이 좀 오고 추워야 겨울인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성도도 성도다움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지금 성탄절이라는 것이, 그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가탄신일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탄절과 성탄일을 같이 얘기합니다. 성탄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탄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들을, 그 12월 25일을 기념하는 것을 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탄절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건 세상이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탄일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용의 말을 어떻게 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탄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세상의 어떤 성탄절이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탄절이면 왜 성탄절이야? 성탄절은 저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이래 라고 기억하는 것도 전도이고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탄절의 그 개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지식이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었대요. 어떤 젊은이들이 교회 앞에 이렇게 성탄절 이브날 지나가면서 앞에 추리장식 돼가지고 반짝반짝도 하고, 교회 앞에 자그마한 스피커를 통해서 캐롤이 막 계속 나오고, 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축하의 행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술 먹은 두 청년이 걸어가면서 아따 교회도 성탄절을 겁나 좋아한다네 이러고 지나가더래. 이게 지금의 성탄절의 현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이면 예수
땅에 우리에게 몸으로 오셔서 친히 죽기 위해서 스스로 육신의 몸으로 성장을 하고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다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첫 번째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성탄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도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기적인 것입니다. 이 성탄이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하여 발현되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을 보여주신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성탄일이라고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하지 않고 성탄절이라고 하고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또는 엑스마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니 엑스마스니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축제요 인간의 기분으로 인간의 쾌락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들의 행위인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통하여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볼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지 않은 얘기는 안 듣고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내 입에서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기 싫은 말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저는 지난주 지방회 때 우리 진일교 목사님이 1%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선택의 순간이 있다. 그 선택의 순간이 항상 50대 50이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쪽을 택할 것이냐 이쪽을 택할 것이냐, 이 50대 50의 그 확률 가운데에서 사람이 선택할 때에 100대 빵이나 아니면 90대 10의 선택이 아니라 50대 50에서 하나의 선택이, 즉 51대 49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 기울기가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믿음의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모든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작은 것 하나 0.00001%라도 한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사람이 생각하는 성탄이 있고 믿는 자가 성탄을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해년마다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예배가 오늘 우리들에게 가정에서는 조그만 케이크 하나 불면서 오늘 성탄절이니까 케이크를 하나 먹자 하는 날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12월 달에 성탄절이니까 집에다가 이쁜 추리 하나 해놓자 라고 장식으로 끝나는, 기념하고 눈을 반짝반짝하게 하는 이런 추리를 보면서 지내는 그런 성탄절의 한 주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추리만 있고 케이크만 있고 성탄절이기 때문에 누구와 약속을 잡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날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 과연 주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오감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듯 하늘에 별이 있어 땅과 물이 갈라지라 많은 짐승과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어내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환경 가운데에 만약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살아 죽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부터 돌아가셔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이시며 듣게 하시며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입으로 전하게 하시는 직접적인 오감적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성탄은 그렇게 돼야 돼요. 내 눈으로 보아지고 내 입으로 시인되어지고 주의 찬양을 들으며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성탄의 기적이 되어야 돼요. 성탄의 기적이라고 명명하고 성탄의 그 남자를 모르던 한 여자가 애를 배서 애를 낳았대라고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대라고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적인 거예요. 그게 기적의 출발인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어느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80절까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는 그 모든 환경이 나오지만 이 누가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었던 의사입니다. 의사. 이 의사의 관점에서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그 예수님을 정말 잘 표현해내고 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관계 형성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예고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뒤번 후반절 말씀이나 또 앞반절 말씀이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침례 요한을 임신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때에 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그의 아비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해산할 때쯤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친이나 할아버지나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하는 것이 보통 관례였는데 그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의 엘리사벳의 모친이 요한이라고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했다고 했어요. 말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글씨를 적을 수 있는 걸 달라고 해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요한이라고 하면서 그 입이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이 사가랴라는 아버지는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하기 위해서 먼저 온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침례의식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아비가 말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말을 못함에 대해서 성경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기 위해서 사람의 입을 막으시고 사람의 생각을 막으시고 사람의 뜻을 막으시고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가랴는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10개월 동안 하나님과 역사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같이 호흡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한 하나의 모든 창조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기적을 하셨는데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구유에 태어나시고 그 구유에 태어나시는 모든 환경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보내신 그 예수님 말구의 통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심하게 도전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분명히 우리의 구원자이고 구세주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이 궁궐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하고 더럽고 죽어가고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신 걸 볼 때에 인간적으로 그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속에 엄청난 도전과 시험과 싸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드려질 말씀을 또 설교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역전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면 안 돼요. 성탄절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를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아기 예수의 성장을 통하여 우리와 똑같은 전례와 상황과 환경 속에 사라지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체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 기쁨으로 올라가심을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그 간구함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게 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의를 찾는 자들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신앙을 좀 해보니까, 말씀을 좀 읽어보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우리에게 충분한 역사와 믿음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인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힘입어서 이것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모양으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행위가 우리를 통하여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처럼 보지 않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탄 전주, 이전주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성탄의 기적이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구를 통해서 응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인간의 화학적이고 생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정당하고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마리아를 통하여, 그때 당시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남자를 가까이 가진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 있을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 그 아이가 낳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마리아가 그 일로 인하여 성령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함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축복하심의 그 은혜에 찬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 특히 북광교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에게 없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것처럼 작은 믿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엉그러져서 심어져서 그 씨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성탄절 전주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적은 분명히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생활과 내 환경이 주님께 맡겨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이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결심과 각오와 선택을 요구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진일교 목사님의 선택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단 0.0000001%라도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또 세상보다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택하는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적의 시작이고, 그 기적의 시작은 1%가 아니라 0.00001%가 선택되어질 때 그 기울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울어진 그 기울기는 언젠가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이 바치어지고 우리의 원함이 바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생각만이라도 그 0.00001%가 직접적인 행동과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만 지워져도 하나님께로의 방향으로 기울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답답하고 불행하고 행복하고 괴롭고의 차이는 우리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여지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환경은 말구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와 찬양으로 바뀌는 순간 황금이 오고 유향이 오고 몰약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앞에 경배함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바로 성탄의 기적입니다. 성탄은 세상 사람들이 캐롤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노는 게 성탄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성탄은 다른 것입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었고, 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달을 때에 성탄절을 허투루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일주일을 찬양과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크리스마스, 엑스마스가 되지 않고 성탄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위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 말구유같이
빈약하고 초라하고 더럽고 괴롭고 힘든 환경이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서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말구육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아름답게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성탄일이 될 수 있도록, 성탄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